앞뒤에 계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생각이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데,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 그런 갈등 가운데에 있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고 한다면 참 잘하신 결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의 실생활에 거리감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했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내 생각대로 한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셨던 분, 그런 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서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너무 실생활과 거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생활, 이 환경, 그리고 이런 돌발 상황 등에 적합하지 않다,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에 거리감이 전혀 없습니다.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 예로 채무 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 주었다든지 또는 빌렸다든지 또는 보증을 섰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돈 문제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정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이 문제만큼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 없어요. 잠언 말씀만 보더라도 이 보증에 관련된 이야기가 6번이나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잠언 22장에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22장 26,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만약에 보증을 서기 전에 읽었다면, 그러면 가정에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었겠죠. 금전적인 손해를 보진 않았을 겁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지 않더라도 잠언만 읽었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겠죠. 성경은 채권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돈을 꾸어주었다면 두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 앞에서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도 이전에 나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할 때가 되었으니 어려운 이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 그것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그러면 이자를 통하여서 이윤을 얻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자를 증식시키면서 또 소위 이자 노름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죄책감 같은 것을 가질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죄냐, 뭐가 잘못됐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은 당시에 이자 증식을 통하여서 악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자로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향해야 할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 빚을 지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는 순간 체주의 종이 된다고 잠언 22장 7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채권자의 종이 됩니다. 법적인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종이 자유를 잃은 사람인 것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빚으로 인하여 언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좋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지 채권자나 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게 빚이 있다면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정 원칙대로 살아서 그 빚을 갚고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살리라 라는 그런 다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해답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실 때 나와 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네. 그것을 찾아보고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면 동일하게 나에게도 길이 열리고 해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첫째로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에 나를 맞춘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은 쉬워요. 그 생각하는 대로 또 경험한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를 맞추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 돌아가야 할 길을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속성으로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신다면 오늘 나의 문제들과 그동안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일을 맞추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자신을 100% 맞추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보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그래서 100% 죄가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이렇게 나도 사역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수많은 일들 사복음서에만도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셨을 때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옆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20절에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구원하는 모든 과정들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옆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성경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나를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맞추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문제 해결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나의 길잡이로 삼고 안내자로 삼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만 살아가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성도들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그 길을 쫓아서 따라가고 그 삶을 본받아 살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고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복된 삶,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의 그런 예비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나의 안내자, 길잡이로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어떤 방해일까요? 사탄이 하는 방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방해는 인간 중심의 철학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게 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상, 철학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인본주의와 공리주의가 있을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교회가 물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 말씀과 예수님보다도 인간을 더 중시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물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입니다.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은 한마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18세기 철학자, 영국의 철학자 제로미 벤담에 의하여서 널리 보급된 사상인데요. 개인의 행복보다 사회 전체의 행복이 더 바람직하고 올바르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사상도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철학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 매몰되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이념이나 그런 철학이나 사상이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는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끼리끼리 문화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끼리끼리 문화는 지뢰와 같은 것이어서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밟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서로 좋게 지내다가 누가 나를 밟거나 또 누가 나를 건드리면 그냥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뻥 하고 터지게 되면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지뢰 아시죠? 이 철책선상에서 383 철책선상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 잘못 지뢰 제거하다가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반신이 완전히 날아가거나 아니면 다리가 잘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죠. 죽기도 하고. 그게 지뢰예요. 그러니까 이 끼리끼리 문화 잘못 건드리면 그러면 지체가 잘려나가듯이 성도들이 떠나가고, 심한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도 그 신앙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이 강할수록 교회는 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런 끼리끼리 문화, 사탄이 심어놓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문화가 아닌 포용적인 그런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사탄의 방해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자기 연민에 심하게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죠. 그러다 이세벨 왕비의 협박을 피해서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고 또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망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도망쳤다는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는데 그 거리가 무려 195km입니다. 195km. 그런데 성경에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갔다 그랬죠. 그런데 이 하루길이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 하루길은 약 4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총 도망쳤던 거리는 235km입니다. 235km.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세바를 거쳐 브엘세바에 넘어 광야의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그래서 로뎀나무에 앉기까지 235km를 그렇게 한참을 갔는데 이 235km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한번 제가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이 대전 밑에 있는 옥천 있죠. 옥천까지의 거리가 한 235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235km, 옥천까지를 그냥 마구 달리다가 걷다가 그렇게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근데 깊은 연민에 빠진 그가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자 그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자기 연민이란 것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자기 연민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나라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선교를 했는데 결실은 없고 남편은 병들고, 그래서 이 아내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또 우울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해서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예전에 은사 목사님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듣기만 하시던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한마디 말씀이 뭘까요? 선교사님, 찬양하세요. 뚝.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목사님 찬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억지로라도 한번 찬양해 보자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셨죠? 전화를 받으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우울증 다 나았어요. 마음이 우울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니까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선교사님, 찬양은 예수님이 신방 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찬양은 예수님이 신방 오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셨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두 사람이 크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신방 오셨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 예수님께서 신방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프고 또 쑤시고 또 괴롭고 속상하고 안 풀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십니다. 신방 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여러분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탄의 방해는 뭘까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따라하시겠습니다. 사탄의 방해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그런 생활의 패턴이나 생활의 그런 어떤 자세나 습관, 그런 지식, 이게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기도를 정욕적인 기도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질문부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부터가 잘못되었을 때에 당연히 응답이 잘못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간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해야 응답이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는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의 정욕적인,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기도를 먼저 드린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 기도문을 적었어요. 첫 번째 기도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보시고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서 무엇이 틀렸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답답한 미래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내 미래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제 인생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두 개를 같이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틀리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내 앞날 좀 활짝 열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뭐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 앞날에 대하여서 하나님 오셔가지고 간섭 좀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좀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도가 정력적인 기도고 잘못된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제 인생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은 내 옆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 그 방향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당연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나의 정욕에 묻혀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제 인생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내가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에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은 언제 움직일 때를 예고하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장막을 거두어야 돼요. 장막을 다 이렇게 철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식솔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낮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밤에도 이동할 때도 있어요. 그럼 밤에 그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불기둥, 구름기둥 꼼짝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여기서 정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자신을 맞췄던 사람들이지, 하나님께 제발 나한테 좀 맞춰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성도의 자세이고 기도의 그런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지, 하나님께 나에게 좀 맞춰달라고, 왜 나를 이렇게 이해 못하냐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을 것이지만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에 제 인생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도 하늘의 상급이냐 땅의 열매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면서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말씀에 나를 맞추고, 둘째로 예수님의 삶에 나를 맞춰야 돼요. 말씀과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기 전에 그 음을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음을 맞추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모든 악기가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의 라 음에 맞춘다고 합니다. 가끔 바이올린으로 음을 맞추기도 하는데, 그런데 현악기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자신의 음 높이가 잘 변하기 때문에 음 높이가 잘 변하지 않고 선명한 소리를 내는 오보에로 맞춘다 그래요. 그래서 오보에가 도레미파솔라라라 이런 라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불어주면은, 그러면 그 음을 듣고 현악기가 먼저 맞추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팀파니 이런 순으로 맞춘다고 해요.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에 피아노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아노의 음을 맞춘다 그래요. 왜냐하면 피아노는 쉽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아노의 음에 맞춘다는 거죠.
저는 이 오케스트라의 튜닝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매일매일은 오보에 음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맞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추어서 살고,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몇 장 몇 줄에 있지? 어디에 있지? 라고 하면서 찾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간 판단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 그때는 피아노에 음을 맞추듯이 예수님께 맞추는 것인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그게 피아노의 음을 맞추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맞추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4,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과정이어서 어떤 간구의 그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20절, 15절에 뭐라 그랬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없지만 주신 줄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으로 비춰보고 예수님의 삶, 그 삶을 내 삶에 비춰보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기가 막힌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 그 사역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의 복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튜닝하시고 맞추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맞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성경과 예수님을 우리 삶의 표본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